네, 오늘 해야 할 것을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말을 해야 될 때, 또 행동을 해야 할 때, 반면에 반대로 말을 아껴야 할 때가 있고 또 행동을 자제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하는 사람을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라고 할까요? 눈치가 있는 사람. 이걸 잘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눈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어떠신가요? 맞는 것 같으신가요? 네. 그럼 또 이런 분들도 계시죠. 자기가 스스로 저는 눈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저는 그분들이 눈치는 있으나 눈치를 보지 않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강단이 있으신 거예요. 해야 할 말은 하고 해야 할 행동은 분명하게 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렇듯 눈치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또 잘 움직이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분들은 상대방이 말을 할 때 그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 눈치가 있으셔야 합니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예루살렘의 양문 곁,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네.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저희도 곧 설이죠. 우리도 이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처럼 이 명절에 모여서 지내듯이 이 유대인들도 이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드리는 절기들, 명절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절기인지 어떤 명절인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유월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각지에서, 또 이 순례자들이 여러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유대인의 명절이 되니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그 명절을 지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예루살렘 안에서 이 동북쪽에 있는 작은 문인 양문, 또 그 중에서도 이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못으로 가십니다. 이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집이라고 하는 단어인 바이트와 자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말로, 즉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의 의미는 자비의 집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연못입니다. 그런데 그 못 주위로, 이 연못 주위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가 하면 우리 3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주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인가?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다 모여서 뭐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연못에 있는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물이 흔들리기를 기다렸는가? 4절 말씀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네, 이 잔잔하던 물의 표면이 한 번씩 움직일 때가 있는데,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것이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이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게 된 것이죠. 그런 소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물이 흔들렸을 때 가장 먼저 이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있든지 그 병이 나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전설과 같은 얘기들이 이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병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같이 눈에 불을 켜고 이 물이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를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 물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경쟁을 하면서 그 연못으로 뛰어 들어가는, 이 물이 조금이라도 움직인다 싶으면 가장 먼저 들어가기 위해 무엇이든 했을 것입니다. 자비의 집이라고 이름하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전혀 서로에 대한 자비를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아예 들어가고자 시도조차 해볼 수 없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이 38회 된 병자입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이 병든 몸으로 있으면서 움직일 수가 없어서 이 베데스다 못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들어가 볼 엄두조차도 못 내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찾아오십니다. 성도 여러분, 혹여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순간에 계십니까? 무엇을 시도해 보기조차 못할 만큼 어둡고 또 힘든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계십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늘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이 병든 사람들 중에서 38년 된 이 병자를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찾아가십니다. 이렇듯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든 사람이 오랫동안 병들었던 것을 아시고 그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 병든 자의 대답이 영 시원치가 않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그 다음 절인 7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병자에게 뭐라고 물어보셨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 싶으냐? 라고 물으셨는데 이 병든 사람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기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데려다 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그 연못에 들어가기 전에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먼저 그 연못으로 들어갑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적절한 대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낫고 싶으냐라고 물어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을 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낫고 싶다고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을 제가 움직일 수가 없어서 아무도 저를 물에 데려가 주지 않아서 내가 가려고 했어도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라는 말들로 변명하며 빙빙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8년 동안 병든 사람, 이 사람 눈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네, 눈치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눈치가 없다기보다는 자신이 해야 할 말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하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솔직하게 꺼내놓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말하면 되는데 그
그 말하는 것이 부끄럽고 두려워서 빙빙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수님을 그저 나를 물속으로 데려다 줄 뿐 정도로 여기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마디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주님 앞에 하고자 하는 말, 해야 할 말을 할 줄 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주님께서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시지 않습니다. 다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자신 있게 구할 것을 구할 줄 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낫고자 하는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병든 사람을 낫게 하시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이 38년 동안 병들어 있던 사람이 그 즉시 나음을 입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루신 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 안식일입니다. 뭔가 느낌이 쎄하죠. 네. 아니나 다를까 이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에 행한 이 일을 가지고 딴지를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 네, 이 병 나은 사람을 축하해 주지는 못할 망정 율법을 어기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율법주의로 인해서 주님 안에 한 몸을 이룬 형제에게 멍에를 지금 지워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 안에 한 몸을 이룬 형제 자매를,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이웃을 보듬어 줄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됨을 지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요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행동을 문제 삼고자 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잠시 피하셨다가 이후에 다시 이 병 고친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 병고침 받은 자를 만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단순히 죄 때문에 병이 생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다이어트를 하고 난 상태, 이 살을 빼고 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먹는 것을 조절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요라고 하는 현상을 겪게 되는데 이 요요 현상을 겪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기존에 본인이 뺐던 것보다 더 살이 찌게 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죠. 병고침을 받고 이제 다 나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가 아니라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병을 앓다가 치료를 받고 완치됐다고 해서 그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 병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다시 그 병이 언제금 재발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영이 죄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치유되었으나 이후에 나의 이 믿음의 삶을 관리하지 않고 죄를 분별하지 않고 그저 치유된 것에만 도취되어서 감사를 잊고 회개를 잊고 거룩을 방치해 버린다면 다시 우리가 병의 재발의 위험 앞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죄의 늪에 빠지는 상황에 놓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린배들교회 공동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매일같이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잘 지켜낼 줄 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함을, 이 성령 충만함을 지켜내 보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과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는 것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구할 것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힘쓰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거룩을, 성령 충만함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며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십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해야 할 것을 하며 해야 할 말을 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열린배들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죄로부터 건지시는 주님, 주님 앞에 해야 할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심과 능력을 믿음으로 중언부언하지 않고 구할 것을 구할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한 몸을 이룬 지체와 이웃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서로에게 멍에를 메우지 않고 하나 되게 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사오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죄의 자리를 피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악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감사와 회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거룩함을 방치하지 않는 우리 열린배들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힘입어 오늘 이 하루도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아멘.